네, 제가 원하는 교회는 제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저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삶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따라서 그렇게 살게끔 격려해주고 도전해주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풀어줘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풀어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은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옥죄어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저희 교회는 훈련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딱 처음 들어오면 새신자반부터 시작해서 확신반, 성장반, 그리고 이제 제자반, 그리고 사역자반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도 잘 안 읽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다들 좋다 잘한다 하니까 좀 처음엔 그게 편하다가 나중에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그런 도전이 되게 필요했고.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목사입니다. In the last episode, we talked about how to find a target for discipleship. Do you remember how? That's right. All you have to do is find your person of peace. Now, maybe some of you are wondering or starting to wonder, what's the next step once you find them? And that will be our topic for today. Think about it. Who is the most memorable teacher in your life? It was probably somebody who gave you access to their life through maybe love or encouragement, or maybe it was somebody who continually challenged you to be better and to grow. We can simply call these two things invitation and challenge, and they are essential to the healthy discipleship culture. Lots of young Christians who are interested in discipleship keep connecting with the Run team. So today, we're going to visit Daejeon City and discuss it. Let's watch. 무엇보다 제가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그런 목자들을 섬기는 마을장들과 함께 이 고민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균형이란 말이 제일 좋거든요, 저는. 그런 균형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제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게 초대와 도전이라는 게 상황마다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그냥 좀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같이 목사님이랑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들이 이렇게 찍고 있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싱크 맞추려고. 아하. 우린 안 해. 아 그게 그 이유구나. 치겠습니다. 슬레이트. 오늘 1월 31일까지 진도에서 2만 북부에서 부산 방송으로 참고해 주시기 당신의 교회를 점검하여 보라. 초대와 도전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대화한 내용이 이제 누구를 제자화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초대와 도전, 그 전도하고 제자화하는 그 제자화해야 되는 이 대상에게 초대와 도전을 균형 있게 잘 해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혹시 그렇게 목자 리더로서 자기 속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학생들 제자와 대상에게 이렇게 막 잘 보여준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모임 진행할 때 보통 제 얘기를 거의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나 그래서 뭐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아니면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이나 내가 걸려 넘어지고 있는 죄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함으로써 돌아보고 하나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많이 나누고 있어요. 호연 형제도 혹시 자기 속을 그렇게 그 학생들에게 막 보여주시나요? 저는 예를 들어 그 만난 학생과 뭐 처음 만난 사이다, 얼마 안 된 사이다 하면은 저도 잘 못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약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근데 사실은 또 제가 리더의 자리에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제가 목자의 자리고 그 친구는 목원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하는 모든 고민을 그 친구한테 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막 오픈하려면은 관계가 좀 이렇게 깊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럼 그런 깊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 가시는 거예요? 소그룹이라는 게
인격적인 교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좀 뭔가 거슬릴 만한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고 그냥 넌 못생겼어. 그러면 관계가 안 네, 되고 그냥 상처받는. 잔소리만 될 것 같고 너 뭐 교도 열심히 나와라, 하나님도 열심히 믿어라, 뭐 열심히 해라 했을 때 그냥 저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게 될 텐데 좀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친밀하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구나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잠깐 가이드라인을 드린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따라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당장 제자들은 예수님의 먹고 마시고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주무시고 뭐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이거를요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면은 정말 내 속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 순원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고 학생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고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따라와라 하고 삶으로 이렇게 초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와 방법 중에 이거를 초대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문제는 이 제자가 처음에는 그냥 어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지만 앞으로 되게 하겠다 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만요 이거를 우리는 오늘 도전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초대하고 도전하셨으니까 우리도 지역교회 리더들로서 누군가를 제자화할 때 초대와 도전을 함께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제 이게 오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면 초대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렀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게 도전인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따라와라라는 그 초대의 관문이 이제 우선적인 거죠. 따라 나서지 않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예수님이 내가 너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죠. Throughout Jesus' ministry, we see him giving a balance of invitation and challenge to his disciples. And perhaps the best example of this we see in Matthew 16, when Jesus asked the question, "Who do people say that I am?" Once Peter declares Jesus to be the Christ, we see Jesus giving him a great invitation. An invitation to take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In other words, it was an invitation to the power and authority that Jesus himself possessed. What an awesome invitation. But just a few verses later, we see something different. Jesus this time tells his disciples that he will die. And because of this, Peter's response is to rebuke Jesus. Now, Jesus' response is to challenge. He tells Peter, "Get behind me, Satan," and that he is a hindrance to his life and ministry. What a harsh challenge. To the same person, Peter, Jesus gave great invitation and great challenge, and both were required for growth. 그러면 우리가 초대와 도전 이거에 대해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자화 훈련 과정 누군가한테 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다 여기다가 적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본인이 받았던 제자 훈련의 내용 중에서도 좋고 기도랄지 말씀이랄지. 와, 우리 되게 많네요. 하시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자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번 그러면 초대와 도전 요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홍해를 가릴게요. 그래서
쪽, 우리 호연 형제 쪽으로 초대, 그리고 우리 세진자매 쪽으로 도전. 그 영역에 속한 걸 이렇게 한번 바꿔서 놔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쪽부터 해볼까요? 토요일 날 리더 기도회에 와라. 이거 도전. 도전. 그럼 여기다 둘게요. 도전. 목장 모임은요? 애매하네요. 애매하다. 목장 모임 자체가 초대와 도전을 같이 갖고 있는 거라서 초대와 도전을 함께 하고 목장 있다. 모임에 와라. 근데 이건 도전인가?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닐까요? 그래?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럼 가운데. 네네. 잘 모르겠다. 가운데.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영화 보기. 초대. 초대. 나랑 같이 영화 보지 않을래? 초대. 초대. 나랑 같이 밥 먹지 않을래? 초대. 같이 사우나 가지 않을래? 초대. 이건 뭐예요? 연약함 나눔? 아, 이건 초대 같은데. 초대일 수도 도전인가요? 나 요즘에 시력이 많이 나빠졌어. 어쩌니? 그쵸, 초대. 위로한 거니까. 네. 새벽 기도 가자. 도전이죠. 어우, 어제 2시까지 미드 봤는데 새벽 기도. 함께 죄와 싸우기. 도전. 이거 뭐예요? 예를 함께 들어 죄와 싸우기. 사람마다 걸려 넘어지는 죄들이 있으면 네. 그거를 좀 끊임없이 체크해주고 네. 함께 예를 들어 어떤 핸드폰 게임에 너무 빠져 있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뭐 핸드폰 뺏어서 부셔버리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만날 때마다 핸드폰에서 게임을 삭제해주고 얘가 도전이네요. 네, 혹은 완전 도전이네요. 초대인가? 혹은 게임을 같이 접속을 해서 네. 접속을 하면은 그 친구 게임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같이 접속하면 초대 같은데? 그래서 접속을 해서 그 아이가 1시간 정도만 뭐 같이 해주고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되게 도전의 의미가 도전의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함께 접속을 한다. 이거는 초대 같아요. 네. 함께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만하자. 네. 이건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훈련 학교 건면. 이건 도전. 도전의 의미가 훈련 학교가 어려운가 봐요. 도전적인 저희는 뭔가 네, 조금 수준이 높군요. 벌금도 있고요. 뭐가 벌금이 있어. 도전이네요. 도전이에요. 요구하는 훈련 거. 학교 듣기 전에 사전 인터뷰라는 걸 따로 해요. 그 학생에게 정말 너가 너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너가 이 훈련 학교를 마친 후에는 리더로서 꼭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결단과 그런 게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걸 확인받고 시작하게 하거든요. 도전 맞네. 도전적인 Each of our churches fall somewhere when it comes to invitation and challenge. And depending on where they fall, will depend on the type of culture and people we will ultimately produce. Some of us have churches with high invitation but low challenge. It means that we show a lot of love and grace, but very rarely do we call people to biblical repentance and discipleship. This ultimately produces a consumer culture, a culture where people come to sit and watch. On the opposite side are churches that have high challenge but low invitation. These are churches that continually ask the people to meet a lot of demands. They tend to be harsh without showing a lot of care, love, and grace to the people. This is a church that will ultimately be stressful, with people who are often discouraged. Third is simply having both low invitation and low challenge. This church will have many different issues, and many times we'll see people accomplishing very little because it has a lukewarm culture. This is the most negative environment for a church. But opposite to that is high invitation and high challenge. And that's where we see disciples being made, a church with a healthy culture. 자, 우리가 지금까지 초대냐 도전이냐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한테 이 중간 영역도 생겼어요. 초대인가 도전인가 이런 거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요, Y축에다가 초대를 놓읍시다. Y축에다 초대를 놔서 위에는
초대를 많이 하고 밑에는 초대를 조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X축에다가 도전을 놓읍시다. 그래서 초대를 조금 하는 거, 아니 도전을 조금 하는 거, 도전을 많이 하는 거. 그러면 당장 공간이 2개가 더 생기겠죠? 총 4개가 되겠죠? 공간이 좀 더 생기니까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훈련학교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네. 과제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에 속해 있는 것 중에 초대의 숫자는 어느 정도 할까요? 1부터 10까지. 여기가요 0, 여기가 10. 저는 한 5대5 같은데 진짜. 알파 같은 경우는 10이가 도전은 굉장히 높지만 5대5. 그럼 요 정도 있겠네요. 전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함께 재화 싸움. 이거 아까 오락 이야기 했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같은 아이디로 들어가서 오락을 어느 정도 함께 해준다. 1에 0부터 10까지 중에 한 초대 어느 정도 줄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도전이니까 저는 좀 센 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부터 얘기해 볼까요? 초대를 되게 많이 하는데 도전은 별로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느낌에? 교회가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즐겁지 않을까요? 네. 부담 없을 것 같다. 재밌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힙합 모자 딱 쓰고 아우 잘 왔어. 그건 시험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저희 교회에서도 그 화장실을 열어놓거든요. 24시간 본당도 열어놓고 그래서 주변에 술 드시고 새벽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애용하셔. 그러네요. 초대네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 싫어하는 친구들도 그 교회에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화장실 열어. 근데 이제 이해가 가네요. 어제 여기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교회 1층에서 붐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인들인가 하고 봤더니 담배를 이렇게 막 끄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닌가. 네. 화장실 개방이군요. 네. 초대네요. 혹시 그러면 이쪽도 얘기를 해볼까요? 도전이 센데 초대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힘들다. 또 어떨 것 같아요? 약간 반감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반감. 너 교회가 왜 이래? 해야 돼? 뭐 내가 왜 약간 왜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뭐 이렇게. 왜? 그런 생각도 들 것 같고 너무 세면 이렇게 네. 너무 힘들면 자면 그렇군요. 재밌네요. 우리 나머지 2개도 얘기해 볼까요? 아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하겠죠 영역 있잖아요. 교회를 갔더니 아무것도 안 해. 제자화를 해준다면서 나의 목장 리더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교회 나온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목적 상실. 또 아무것도 안 하면은 어떨까요? 뭐 아무것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도 없고 해보고 수련회도 있다고. 없고 주일 예배도 없고 뭐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게 하나 남았어요. 도전도 잘하고 초대도 잘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좋다. 상승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상승 효과 조금 구체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도전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할 때 성취감도 생기면서 또 좌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격려도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다시 도전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이런 효과가 좀 더 잘하는군요. 그렇죠. 네. 자라나는군요. 그러면 성장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상승 효과. 성장한다. 여기에서요. 저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게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화의 방법이 초대와 도전을 함께 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Most of our relationships in churches start in a place of high invitation and low challenge. That is because the relationship is just beginning, so we tend to be very welcoming, more caring, and easier with one another. But the longer our relationship lasts, the more we'll start to go to a place of high challenge. It's the part of our relationship where people begin to ask us to be better and to change things about ourselves. And it's during that necessary time where people often leave. We can call this place the valley. It's just like what happened with Jesus' followers. They would follow him during the invitation stage, like the feeding of the 5,000, but when things started to get hard, when there was challenge, they left. In the same way, during this stage, people will leave you. They might even leave your church, but that's natural, and we can't be afraid of it, because once we get through this step, it will take us to a healthy, growing stage where true disciples can be made. But it takes patience, prayer, and perseverance. Are you willing to do it? 이 빗금치신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주저되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떠나서 그런 이제 약간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지체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만 보는 거죠. 주일에만, 주말에만.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친구도 그리고 치열하게 주중의 삶을 살다가 뭔가 이렇게 보통 너덜너덜해지고 또는 체험받고 싶어서 약간 교회에 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월화수목금 힘들게 사는 거 내가 아는데 내가 주일에까지 네가 목장 모임에 와서까지 나한테 뭔가 잔소리처럼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게요. 엄마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엄마와 해산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충분히 공부하고 주변에서 경험도 하고 심지어 준비까지 해놓은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해산이라는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둘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제자화에 대해서요. 초대와 도전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거를 알고만 있어도요.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저희 소수의 제자를 삼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쏟을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한 목장에 거의 뭐 10명인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조금 힘들거든요. 초대를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초대를 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그냥 반응한 사람들만 데리고 이 사람들은 잠시 내버려두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한자어 중에 미봉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속담으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언발의 오줌 누기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많은 사람을 케어하는 것에 계속 신경을 써가는 것은요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자화라는 안경을 끼고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말이에요. 이제 다른 관점이 아니라 제자화라는 안경을 끼고 봤을 때 모든 사람을 동일한 수준에서 케어하는 건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거예요. 누군가 소수에게 집중을 해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해왔던 일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의 한두 명 혹은 세네 명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끌고 있는 목장 그룹 안에서도 서로 그거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게 제자와 사역이에요. 저는 보면서 사실 이 초대의 과정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주님은 정말 2015년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리더로 서 있는 우리에게 너는 이제 제자를 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첫 단계로 초대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의식주를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상황, 이 사회와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집에서보다 직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죠. 네. 그러면 제자와의 현장이 직장일 경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화를 시킬 사람이 그렇다면 교회에 온 아이들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대학원 연구실 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거에 비춰서 봤을 때 저는 그러면 정말 10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훨씬 어려워. 도전도 되는 것 같고. 아니라고 성경 펼쳐놓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해보세요. 나는 제자화를 교회 안에서만 해도 된다라고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진짜 말할 수 있다? 뭐 그럼 오케이예요. 근데 성경 펼쳐놓고는 그렇게 말 못해요. 네. 사랑하면 쉬워져요. 예수님 사랑하면 쉬워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제자화가 하나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대와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초대도 하고 있고 도전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초대와 도전을 둘 다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들의 제자와 사역에 있어서 초대도 도전도 이렇게 균형 있게 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같이 대화해서 영광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Today, we have discussed the idea that healthy discipleship needs a balance of invitation and challenge. If you lead too much to one side, you're not going to have success in making disciples. When you start a relationship, you don't tell your boyfriend or girlfriend to change themselves on a first date. You get to know them. Likewise, Jesus invited first. He said, "Come, follow me." But let them know challenge was coming.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So today, I suggest that you look closely into your church's discipleship culture. As any type of leader within your church, be willing to talk honestly about where your church falls on the relationship grid. If you and your disciples are not growing up spiritually, maybe it's time to make some changes. As always, feel free to contact us and join us. Until the day that each of you, the next generation, becomes true disciples of Jesus, let's run together. 제자들을 조금 더 도전시키고 또 초대하고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어떤 아이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성경 안에서 제자화라는 키워드 안에서 또 설명해 주신 게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